오늘은 은혜의 주일입니다. 한 가정과 국가의 미래는 바로 후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조 대왕이 그 아들 사도세작을 뒤집어 가두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왜 가두었을까요? 정말 기대감을 가졌던 사도세자가 이 제왕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사냥 다니고 여자 밝히고 그냥 이래서 사실은 뒤집어 가준 거거든요. 물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왕자 만들기 원했거든요. 그죠? 교회와 또 세계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복음 가진 후대를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소원한 것이 바로 뭔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유대의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교육을 우리가 두고서 쇠마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쇠마란 말은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에서 따와서 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뭘 가르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거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거든. 다른 신이 없어요. 십계명에도 첫 계명 자체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거든.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든. 오직 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전능자요, 창조임을 너 믿어라. 자, 사단은 끊임없이 의도를 하기 이건 놓치기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오직 유한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함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신약적 배경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를 성령을 일컬어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란 단어 속에 오유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직 여호가 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상대신으로 만들어요.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는데 귀신이 800만 개야. 다 감히 삼아요.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요. 왜? 800만 귀신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하나를 받아들여. 성경 우리를 어떤 신으로? 유일신으로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실패하는 건가? 이걸 놓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상대신으로 만들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지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아스를 섬겨야 되지. 이런 식이야. 유일신 개념을 망가뜨리는. 여기 바로 사단의 망대 첫 단추가 바로 뭔가? 오직을 놓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망대 첫걸음이 되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망대를 안 만드나요? 우리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또 만들어요. 인간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 인간은 뭘 하죠?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기죠? 돈신 섬겨요. 성공신 섬겨요. 사람 오지예요. 누굴 안 믿죠? 오직 여호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놓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이것으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심는 첫 단추가 바로 뭔가? 복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식에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어물직 죽었어요. 그 불쌍한 아이를 두고서 아버지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뭘 심어준 것인가? 가나안 땅의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언약의 복음을 이걸 심은 거예요. 이걸 심었어요. 여기서 누구한테 심었나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서 이제 바로 공주에게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것이 뭘 심었나요? 모세 가슴속 이 복음 이거 심은 거거든요. 이거. 한나는 누구한테요? 사무엘에게. 이웃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뭘 심었을까요? 오직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뭘 심었나요? 오직 그렇게 심었다고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뭔가? 바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잡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다 이루어져 선포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왜 주는 것인가? 이게 자본은 하나님 사인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복음이 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인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이 일들의 내 인생을 승부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사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미션 찾아서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 전가하는 것 내가 수임받는 것. 그게 예수님 우리 나의 계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거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 전가하라고. 땅을 이루어서 내 정인 되리라고. 그 약속이에요. 그 붙드는 그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묵상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복음 누려야 되지니까. 그리고 내가 뭘 찾는 거죠? 내 미션 찾아서 여기에 서임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에게 오직하신 여호와를 가르치라고 다른 네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서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만 딴 것 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로 왜 속된 것인가? 이건 놓친 거예요. 사단이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혹시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노예 포로 속고 되었습니다. 왜요? 이건 놓쳤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는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니라. 우리 인간이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내가 싫어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왕되는 걸 다 싫어해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도 보면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나예요. 내 속에는 어떤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왕됨을 싫어하는 이게 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과 사단의 미혹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왕됨을 싫어해요. 예수가 그리 되시면 내가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놀랍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이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뭐 했나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죄목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이 왕이요. 뭘 싫어한다고요? 왕됨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산다 가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예수가 왕되는 거 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누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나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에 누가 박았죠?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뭘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인생이 그분 주인되는 왕되는 게 싫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지금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왜 실패할까요? 예수가 왕이 아니야. 그냥. 사단에 속아서 누구 왕노릇을 하죠?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서 열문을 치며 이르되 내가 돌 때까지 장사를 하였는데 여기 나오는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한 번을 그냥 갖고 나온 친구를 우리가 보죠. 그 한 번을 그냥 갖고 나온다고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장사해서 10번도 남기고 5번을 남겼는데, 그죠? 자,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어디 지금 속아넘는 것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왕됨을 뭐하고 있다고요? 싫어해요. 그죠? 바로 이 사람들 뭘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한 번에 박힌 받았는데 예수 왕 되는 거 싫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져야 돼요. 내 행동한 것, 내 말한 것,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내한테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러분의 실패의 근본 원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왜 순종하지 않죠?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 들면 안 지켜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나의 못난 자화가 나의 못난 욕심이 나로 하여금 무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건 놓치게 만들어요. 한 번에 받은 종이 왜 장사를 안 했죠? 싫으니까. 뭐나 받은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의 종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 장사한 것의 복을 다 받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하나 받아서 10명을 남겼다고, 한 사람은 5개를 남겼다고. 그때마다 뭘 약속했죠?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은 네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순간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심판을 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남기고 5명을 남긴 종에게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죠. 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착한 것인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잘하는 게 뭔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받은 사람들이거든. 잘하신 분들이거든.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사실 더 복된 게 없거든. 거기다가 복음 깨달았던 사실 자체,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잘한 일들이 바로 뭔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성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줘요.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들 뭐로 만드는지 압니까? 가장 잘하는 거 이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의 플랫폼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파스망대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안테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쓴받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복음 누리면은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되어져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답을 얻어야 돼. 예. 요셉의 손을 댄 모든 일들만 하는 형통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디발은 그에게 가정총무를 맡기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혔는데 감당장이 그게 다 맡기는 거죠. 바로니 답답하니까 누굴 찾죠? 요셉을 찾아요. 요셉 뭐가 됐기 때문에?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복음 누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4명의 황제에게 답을 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다리우 왕에게. 세상이 말이요. 4명의 황제한테 답을 주는 위치 속에 서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기 때문에. 언제요? 그래서 잘하여 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는 내 인생을 정말 복음으로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착한 종이요.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건가요? 착하다는 말은 한문으로 착할 선자를 써죠. 그죠? 착할 선자. 착한 일, 선한 일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원 역사에 쓴다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어요. 최고 선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현장에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복음 없이 망하는 자들이 보여져요. 한 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저 복음 깨닫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 단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분이 성교사를 지망하게 되죠.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한 것인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드린 적이 없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들이 이 복음 전해주겠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 가장 선한 일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까요? 이 복음 깨닫고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 부모가 이거 놓쳐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몰라서 해서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이라고. 정말 이 복음 전해드리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뭐로 맺어주는 것인가? 미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두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인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뭘 채우기 위하여서? 내 육신 문제 해결안 받기 위하여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가 바꿔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동기로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정인된 삶에서 들어갈 것인가? 한 번을 갖고서 10번을 남기고 한 번을 5번을 남기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이거 자전자들이에요. 이거 자전자들. 자기 미션 자전자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 하나님은 이거 자전자들에게 뭘로 상급으로 주었죠? 10번을 남긴 자들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정인되거든 마음먹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금생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놓치고 오로지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내 문제 그것을 살아가는 그것은 벗어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방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최고 상급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 다 들으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 기쁜 일들이 바로 뭔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정말 맞는 것인가?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사실 잘 안 되죠요. 네. 내 타락한 본성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되길 내가 싫어요. 사단이 세상 갖고 나를 자꾸 미혹해요. 사단이 지금도 틀린 해답으로, 망을 해답으로, 다른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동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뭘 자꾸 세워나가죠.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리가 자꾸 세워져.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짐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활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거 깨뜨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들, 기도도 응답도 없고 잘 안 되니까. 내게는 깊은 상처들, 그냥.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 인생이 모든 해결이 되었다고 메시 계속 들어요. 덕문에 안 깨지는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요 잘못된 이 생각자지 이거는 안 깨지는 것이란 말이거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걸 깨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로 모르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있어요. 그걸 깨뜨려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두 가지 영적 문제가 뭐가 있던 것인가 하면은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이거 첫 번째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던 것인가? 자식이 문제거든. 근데 첫 번째 의식적 문제는 창세기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온락적 기도했는데 318명이 가신이 걸 만큼 부자가 되시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건 치유가 되어졌어요. 어느 거 치유되는 것인가? 소돔왕 앞에 네가 주는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되어져요. 나이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도 내 본답 친척집을 다 버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을 100% 안 믿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오는 것은 이 조카 롯을 자식이 없으면 이거 롯을 내가 자식 삼아야 되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서 그걸 떠나보내게 만들죠. 13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또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집에서 기르는 그 엘리에셀 아주 똑똑한 놈인데 그걸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노해요. 그래도 안 되지니까 16장에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자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무엇이 있나요? 내 건강 문제만큼, 내 자식 문제만큼은, 내 가정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불신앙에 그 우리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너는 네 앞 생활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이름 바꾸라. 큰아버지가 아니고 열루의 아비로 그 이름을 바꾸라. 그리고 할례를 허락하시면서 남자 양피를 자르고 그 피원약을 맺어주시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내 언약 기억해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 이스마엘 그놈이나 내 후자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아니다.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명인의 아들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 이삭은 네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왜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사람은 이미 경성그러진 단산된 여자고 나이 89세라 그래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뭐 하겠다?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로 도전하죠? 언약이 약속된 말씀 붙들고 뭐 합니까? 24거든.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창시 2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죠. 하나님 25씩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언약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잡았다고? 이 언약적 기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메시지에서 이런 마음속에 부닥쳐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로 잡아라? 절대 말씀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성취를 언약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바로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 오직이 안 돼요.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 자리 해먹는 거. 예수 성전 직전까지도 변화가 안 되죠. 3.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요. 관심이 어디 있다?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 안 받는 거. 이게 못 벗어나요. 이들이 뭘 잡았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어떤 지금 영적 문제가 있나요? 도저히 이것만큼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나요? 그 한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어져요. 누구로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초대교회가 잡았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누가 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이루셨죠.
이때부터 이를 통해서 뭐가 남아졌을까요? 한문화 받은 자들이 10문을 남기고 한문을 받은 자들이 5문을 남게 되지는 이런 정도로 바꿔졌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차고 청승종이라고 칭찬했겠죠. 그냥. 오늘 우리 무엇을 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나요? 이 오직을 잡으라고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 이거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 가슴속에 땅을 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심하세요.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왕이라고. 네 인생의 참 목적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후대에게 가장 축복된 인을 깨닫는 오늘 일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틀린 것을 잡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거다는 실패한 모든 경험들과 나의 불신화되어 있는 영적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됨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구됐던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10문을 남기고 5문을 남겼던 것 정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직 한 날에 이 비밀을 정말 누리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최고로 승리하며 복받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